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궁금함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함이 말씀의 재미를 더해주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어정경에서는 생장점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다윗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입속에서도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다고 무릎을 탁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동이 와서 콧등이 시큰하기도 하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돈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기 참 쉽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권력,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 성공,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가정보다 월등하게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다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게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인구조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무서운 큰 죄가 되는지, 왜 다윗은 이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행했다고 이런 고백을 했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격동시켰다. 격동시켰다는 말은 부추겼다는 말인데,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2번씩이나 인구조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통계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경제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또 국방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교만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교만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윗이 교만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윗이 이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라든지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때라든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을 기대면 겁날 것이 없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원수의 세력들이 나를 치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변한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이 힘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약했을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힘이 생기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명령하는지 다윗의 마음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면서 다윗에게 요압이 직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숫자를 100배나 많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하여 이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질 않아요. 재촉하면서 빨리 인구조사를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요압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백성의 숫자를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백성의 숫자가 많아진 것을 요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백성의 숫자를 많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왕은 어떻게 해서 잘못된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면서 요압이 직언을 하는데도 다윗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을 악하게 여겼어요. 역대상 2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다윗이 교만했다고 보는 것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고 그 숫자가 파악이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볼 때 다윗은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감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인구조사를 9달 20일 만에 마치고 통계를 파악해 보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북이스라엘에는 80만 명이고 남유다에는 50만 명이나 되었어요. 전체 130만 명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숫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13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은 굉장한 숫자죠. 이걸 파악한 후에 다윗이 자책감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행한 일이 심히 미련한 짓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싹을 치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겼다. 오늘 성경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1절 말씀과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두 개를 합쳐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시려고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려고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켜서 격동시켜서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알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숨겨 있는 줄 난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정말 잘못 말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책임도 권한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내가 죄를 범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욕심에 유혹을 받아 미혹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아 미혹에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37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섭리하셨을까요? 다윗의 죄악이에요. 다윗의 범죄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세요. 악을 조장하지도 않으세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육체의 정욕의 끌림을 받아서 미혹당하기 때문인 것이지, 결국은 선택도 자기가 하고 결단도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이후에는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건 자신들이 죄를 범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오해예요.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것, 교묘한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방법이기도 하고 이단들의 수법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섭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까지 다 인도하시거나 섭리하셔서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도 회개하면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자기가 심히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심히 미련한 짓을 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알지를 못해요. 다윗은 인구조사한 후에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고 자기의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자주 하곤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숫자 자랑할 이유가 없고 재정이 풍성해져도 그 돈 자랑할 이유 없어요. 개인이 잘 돼서 얻은 것들이 점점 더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칠 거 없고 목에 힘줄 것도 없고 목소리 높일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강?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재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사람이 터져나갈 것 같이 많이 모인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고 사람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다윗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오랜 다윗의 옛 친구 선지자 갓을 보내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몸을 기대려 옵니다. 다윗이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이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갓이 찾아와서 유대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유대 광야로 돌아오게 되죠. 송병헌 교수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다윗이 어렸을 때 그리고 무명 시절에는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힘이 생기고 나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면서 미련한 짓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갓을 보내셔서, 옛 우정이 있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의 무명 시절에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이 주권자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갓을 보내셨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7년, 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왕의 원수들에 의해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다윗은 원수에게 10년을 쫓겨다녔던 삶을 생각하면서 원수들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원치 않았어요. 기근이 오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휩쓸게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교만의 대가치고는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밀어내신다 그랬거든요. 내치신다 그랬거든요. 교만하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일인데, 그런데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뉘우쳤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쳤다는 말은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셔서 족하다, 내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가족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셔서, 마음을 바꾸셔서 재앙을 일으키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손을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만 다스린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전염병 재앙은 한 다윗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지만 실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그 죄를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기 위한 일이었는데, 다윗은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내 집을 치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시라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라고 그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잘 돼도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만 열면 감사를 말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기 자랑도 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조금도 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헌신의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세요. 가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가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1년 52주일 그저 한두 번 빠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여름이 되면 몸도 풀어지게 되고 짜증도 나는 불쾌지수도 높게 되고 휴가를 보내면서 신앙도 풀어지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움츠리고 올가미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부지런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입니다. 여부수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원주민의 여부수 사람. 그런데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자기네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타작마당과 더불어서 소와 모든 뗄 나무들을 다 준비해서 왕에게 다 드립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번제 드릴 소도 여기 있고 나무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리이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왕께서는,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자기가 다윗 왕이 제사 드리는 것을 위해서 모든 물품을 다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라우나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을 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자신의 타작마당부터 모든 것을, 물품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읽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 세들백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한국교회를 한번 휩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건강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하게 쓰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드리는 헌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목사님 네 분들에게 성도들 몇 가정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많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후원금을 드렸고, 교회도 준비해서 드렸고, 그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일상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작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게 아닌 거예요. 굉장한 위로가 되고 큰 격려가 되고, 아마 자신들은 돌아가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다윗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모든 물품을 아낌없이 드린 이것은, 이런 수고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놀라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아라우나가 모든 물품을 다 준비해서 왕이 드리는 제사에 이 물품들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드렸는데, 다윗은 그냥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윗은 뭔지를 알아요. 백성들이 주는 물품으로, 다 준비된 물품으로 마치 자기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타작마당, 소, 나무의 값도 다 계산해서 은 50세겔을 값으로 치르고 자기가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번제가 헌신의 의미가 있는데, 아라우나가 다 준비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자기가 헌신하는 것처럼 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준비하지 않고 백성이 준비한 것으로 드리면서 마치 내 헌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고 땔감 나무들을 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예요. 오늘의 예배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잘 준비될 수 있어야 되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의 액수 갖고 갈등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물품을 준비해서 왕을 위해서 드렸던 아라우나처럼,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아라우나처럼, 또 내가 아라우나가 주는 물품을 그냥 덥석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준비한 것을 직접 돈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윗처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거 아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무리 잘 돼도요, 잘 나가도요, 절대 교만하지 않으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출세 성공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시키는 힘이 있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종에 지나지 않고 언제나 청지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다윗 같은 신앙의 사람도 한순간에 욕심이 생겨서 간음죄를 범하고 교만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내가 만나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내가 있는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잘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복을 몰고 오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은 사무엘 상하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얻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솔로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내용이 다윗의 생애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다윗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으로 다윗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사무엘하서 저자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오기까지 사무엘 1장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기도로 마감을 짓는 것이 사무엘서 저자가 바라보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